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교회에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또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오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잠시 망설이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신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고 또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결정 또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을 잘하면 나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고 선택을 잘못하면 또 불행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선택을 잘못해서 고생을 하신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선택을 잘해서 기뻤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택에는 중요한 선택도 있고 또 사소한 선택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또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삶 가운데서 그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도 그렇고 직업도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선택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는 선택은 내 자유라는 거죠. 내가 이민을 가든지 말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내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시가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까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약속의 땅을 지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첫 번 시험에선 실패하고 맙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이끌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애굽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남편으로 낙인 찍히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가리워졌고 또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가족들 앞에서 면목이 없었고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앙의 낙제생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진퇴양난의 공경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은 잃었던 아내도 도로 찾고 소유도 이전보다 더 많아져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잃은 것 다 회복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탕자는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오자마자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환영 파티를 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탕자도 사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에게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Amazing Grace라고 부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온 곳은 처음 가나안에 이민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 봐야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물고기에 토하는 바람에 나와보니까 니느웨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했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40년 동안 같은 광야에서 뺑뺑 제자리 걸음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애굽에 갔다가 시간 손해봤죠. 가정 손해봤죠. 명예적 손해만 보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면 그 기간만큼 내 인생에 손해만 날 뿐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는데, 그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애굽에 내려갔던 일을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처음 마음, 초심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첫사랑을 버렸다는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디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다시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빛을 발하는 촛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혹 옷을 입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잘못되죠. 밑에서부터 다시 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럴 때는 첫 단추로 돌아가서 다시 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죄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던 그 처음 마음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도 않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롯은 죽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을 것입니다. 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양자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가족과 같은 정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롯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서 갈라서야만 하는 마음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요 롯도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쳐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 가축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풀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자주 다투게 된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친족 간의 불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그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질 않아서 어려웠는데, 어려웠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재산이 막 늘어나니까 형제들 간에 괜히 긴장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도 또 롯의 가정도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불행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자,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삶에 있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인간관계가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 아니냐, 우리는 피를 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소유 때문에 불행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다투지 맙시다,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지만 되는데 둘 다 한치도 권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주 위대한 양보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건 지금 굉장히 힘든 결정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득권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롯은요, 삼촌 따라 이민 왔다가 삼촌 덕분에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이만큼이라도 된 게 다 아브라함 삼촌 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득권을 지금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사실 유목민들에게는 어느 땅을 택하느냐가 이게 의식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한 데서 얻은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뭘 실패는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다시는 먹는 문제에 연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어디든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많이 성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조카 롯도 삼촌처럼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삼촌, 제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삼촌 덕에 이렇게 됐는데 어찌 제가 먼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정적으로 먼저 택하시라고 하신다면 저는 저 물도 풀도 넉넉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개척과 힘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삼촌과 숙모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또 몸도 약하시니까 저 물도 좋고 풀도 넉넉하게 있는 저 비옥한 요단들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래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아주 약삭빠른 계산을 합니다. 삼촌이 나보고 먼저 택하라고 했으니 어른이 한 번 말한 것을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즉시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바라본 요단 땅은 먼저 물이 넉넉했다고 했어요. 이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물이 흐르는 광야가 이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탐내는 장소입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늘 이 물을 끼고 발생했던 것이죠. 또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은 에덴 동산같이 완벽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애굽 땅 같다는 것은 당시 애굽은 불을 상징하는 나라. 자,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간 것을 보면 애굽은 양식이 풍부한 나라죠. 나중에 야곱도 가나안에 기근이 심했을 때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것처럼 지금 롯의 눈에는 요단이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큰 착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의 풍요롭고 화려한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지체 없이 비옥한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시냇물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더니 소돔까지 가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보기 좋아 택했던 그 길은 결국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물과 풀은 보았지만 그 속에 있는 죄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납니까? 롯의 눈에는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가 임박한 죄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선택했고 롯은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행복의 조건으로 선택했는데 롯은 이 비옥한 땅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을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롯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롯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롯이 그렇게 좋다고 따라갔던 그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지형이 되었고, 롯이 그렇게 소유하기 좋아했던 그 모든 물질, 그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소유들은 유황불의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는 갈 곳이 없어서 동굴 속에 두 딸과 함께 살다가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신약 성경 첫 글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바로 이 선택이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따라다니다가는 롯처럼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릴 것이고 또 이 땅의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롯을 떠나버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택하기는 했지만 가나안은 여전히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기근도 아직 가시지 않은 척박한 땅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당면한 문제는 이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왜? 나 자신만 바라보면 절망뿐이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새로운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럽고 답답한 이 현실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운다고 했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 교회들이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 과연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믿음과 일치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브라함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즉시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의 땅은 고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땅 한 편이 없어서 매일 장막을 옮겨 다녀야 되는 나그네 신세입니다. 셀 수도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대를 이을 자식 하나가 없어서 종에게 대물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약속과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은 은혜와 감사로 바뀌어지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넓은 문은 쉬운 길이라 찾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돔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재산 증식이만 가치를 두고 살았던 롯은 수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썩을 양식을 목표로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아브라함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사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평생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